반갑습니다. 기쁨의 50일 기간 4월 17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 함께 부르십니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말씀을 쉐마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덧입게 하소서. 말씀을 쉐마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덧입게 하소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 나올 만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수학적 질문과 답이 2번 반복됩니다.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했습니다. 나음과 유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나음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정량을 초과한 것, 여분을 뜻합니다. 그리고 유익, 특혜란 의미가 여기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여타의 이방 민족들이 갖고 있지 않은 유대인들의 특별한 가치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익으로 번역된 원어는 원조, 용도, 이득, 혜택, 노획물 등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 본문에서는 결국 앞에 나오는 나음과 비슷한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1절에 나온 질문의 요지는 유대인들이 여타의 민족들과 다른 이방인들과 구분되는 좀 더 특별한 점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2절이 답입니다. 특별한 점, 범사에 많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으뜸되는 것은 이라는 뜻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으뜸이 되는 특별한 점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본문의 맥락에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하사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칭하는 것이겠습니다. 맡았다에 해당되는 원어는 문법적으로 과거 수동태형입니다.
수동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맡은 것이 아니라 자청해서 제가 맡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심의 주체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맡아서 다른 자들을 위해 선용할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씀의 유익은 특권이면서 그보다 앞서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할 준엄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3절 다시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익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지만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자신들조차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의 불신은 하나님의 믿으시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답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학적 질문 뒤에 강한 부정의 선언으로서 바울 사도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절대 그럴 수 없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절대 부정의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맡긴 그 말씀을 맡겨주신 의도의 신실함을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믿고 맡기신 하나님의 마음의 선함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에게 중요한 단어인 믿음은 하나님께 적용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결코 변질됨이 없으십니다. 믿을 만한 믿으신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예외 없이 거짓됩니다. 하나님은 참 되시고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가 거짓됩니다. 시편 116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바로 이 말씀의 인용입니다. 본문 뒤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하지요. 로마서 3장 23절 미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은 유대인들과 하나님 사이 언약의 훼손이 전적으로 유대인들의 범죄 탓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절대 무관한 것입니다. 이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 바울 사도는 소위 부대적 인용 문구와 함께 본격적으로 구약 성경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화용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에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문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용구를 통해 바울 사도는 마치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법정 심리를 다루듯 양자 사이에 시시비비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4절에서 하나님께서 피고로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정에서 심판을 당하는 처지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당연히 이 소송은 의로운 말씀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승리로 끝납니다. 법정 시비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함은 인정을 받고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거짓말쟁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로써 인간이 아무리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함으로 말씀의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맡기십니다. 맡겨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면 엄청난 은혜이지요.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신 것만으로 다 되었다 하지 말고 주신 말씀을 행하여야 합니다. 행함의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근원적으로 보면 행함의 의무조차 역시 은혜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행하는 것, 즉 우리의 최선을 통해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에 그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또한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을 맡겨주시는 하나님께 쉐마하십시다. 즉 쉐마,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지요.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쉐마의 영성으로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가득히 누리는 금성의 제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